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만남은 만났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옛날에 만났었나? 잘 기억이 나지가 않네. 이런 만남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만남은 잠깐 만났는데 그 만남이 굉장히 강렬하고 또렷이 기억이 남아요.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제일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루는 교회에 공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 제목이 뭐였냐면 별세 목회자 세미나. 이 별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줄 알고 목회할 사람들 다 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가보니까 약 3,0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전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날 오후 시간이었는가 처음 보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받고 2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20분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님. 지금은 그분이 엄청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 없지만 20년 전이니까 이제 막 떠오를 때였단 말이죠. 저도 거기서 그분을 처음 뵀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되는 마음이 있어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는 전도사입니다.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전도사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질문해보래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고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드렸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설교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내용을 풍성히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다 졸아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성도들이 들어야 좋은 거지 졸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도들 안 졸게 할까 연구하다가 웃기게 됐대요. 대화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정선으로 돌아가거들랑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중문교회 행정실이었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3년치 설교 테이프 보내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설교 들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래요. 그러면서 3년치 설교 테이프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늘어날 때까지 그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트 필기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따로 정리하고 그 노트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3년치 설교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설교 좀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13명을 제가 뽑았어요. 그리고는 그 13분 목사님 설교를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아이고 참 재밌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네 하고 그냥 넘겼다면, 아이고 참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네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법한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만남을 제가 유익한 만남으로, 좋은 만남으로 만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머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매우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바로 여리고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행들과 더불어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지나가시던 길에 여리고에 머무실 계획도 없었고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날 예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가시는데 아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스쳐 지나갈 법한 그 만남을 유익한 만남,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남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소란스러우니까 아마 바디메오가 물어봤겠죠. 왜들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그 일행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아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디메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절호의 찬스가 왔다. 내가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불렀겠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4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줄 바디메오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호적등본 떼봤습니까? 아니면 호구조사했습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족보라도 뒤져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뚫려 있습니까? 귀가 뚫려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분명히 바디메오는 아마 목 좋은 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 앉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장원 가서 머리 깎는데, 저는 미장원 가서 머리 깎습니다. 이발소가 아니고
근데 원장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미장원에 다른 아주머니께서 계셨는데 파마하려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앉아 계시던 분이 원장님이 자꾸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 뒤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저기 큰 길 건너 요 대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시구나. 제가 그랬어요. 생긴 건 부목사 같은데 근데 담임 목사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요번에 대림교회 새로 오셨다는 강 목사님이세요? 아니, 난 놀랍더라고. 내 소문이 다 났나 봐.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가 있으면 꼭 참석하시고,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날마다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 장학봉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장학봉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 거 알죠? 이분 부흥에 오려면 3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3년 전에 예약했겠냐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빼가지고 꼭 오라고 해서 오신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대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점잖게, 신사답게, 젠틀하게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기요, 예수님, 저 예수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저 좀 잠깐 만나주시죠. 우리가 마치 식당에 가서 서빙 보시는 분들한테 저기요, 반찬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렇게 고상하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 아니었을까. 예수님,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처절한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부르짖어 주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제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도 없더라. 부르짖어 한 기도는 다 응답되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간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실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부르짖는 거 잘 못한대요. 목사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가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요? 물론 해주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생각으로 기도해도 그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간절함을 담자는 얘기죠. 권사님 정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생각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심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날 성령 기도회에 그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권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러시더니 어찌 부르짖어 기도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급하면 부르짖는다. 빨리 따라해봐요. 급하면 부르짖는다. 제가 보니까요, 안 급하니까 고상하지, 급하면요 고상한 게 없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사업을 하는데 1억짜리 수표가 이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평일날 낮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부도 맞으면 우리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내 인생도 망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빼꼼 열리더니 누가 들어와요. 그더니 강대상 바로 밑에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너무 소리를 크게 내니까 자기 기도는 못하고 뭐라고 기도하나 그리고 듣게 됐어요. 봤더니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100만 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기도는 못하고 자꾸 그 사람 기도만 들리니까 지갑에서 100만 원 꺼내서 줬대요. 나 좀 기도하자고, 이제 가라고. 바디메오가 고상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고상한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고생스럽게 한 기도가 응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사단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갖은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게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 그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에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수없는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해서 먼 예수님 만나러 나가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이유들이 생깁니다. 오늘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 지르자 방해가 생깁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8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자, 시작. 아멘. 사람들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쉿, 조용해. 왜 떠들어? 왜 시끄럽게 해? 가만히 여기 앉아 있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가만히 있어 하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만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비해야
대범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 좀 해보려고 하면 수도 없는 방해와 시험거리, 문제, 별의별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시험 들려고 작정해 보세요. 별의별 거 가지고 시험 들지.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설교하는데 습관이나 버릇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그런 버릇도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습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오늘 왜 찬양단은 웃지도 않고 찬양하냐고. 안내위원들 안내 쓰는데 좀 불친절한 것 같다고. 아니 헌금 봉투가 왜 내 이름에 안 꽂혀 있고 다른 사람 이름에 꽂혀 있냐고. 별의별 게 다 시비거립니다. 별의별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다초점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고 가까이 있는 글자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째려본다고.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세 가족이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꿈속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대. 그렇다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야 하고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하고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에 있을 때 성도들이 주중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그러면 그 헌금을 제가 받아서 제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가 그리고는 주일날 재정부에 전달을 합니다.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정리하느라고 서랍을 다 꺼냈어요. 그런데 그 책상 서랍 저 안쪽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헌금 봉투를 꺼내봤죠. 봤더니 11조 헌금 봉투인데 1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1년 됐어. 봉투를 보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러워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내가 책상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권사님 헌금 봉투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에 헌금을 했는데 봉투도 사라지고 헌금한 내역도 없어가지고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들 만한 일입니까? 들 법한 일입니까? 시험 들기 딱 좋아요. 헌금 문제 시험 들기 딱 좋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 시험 들었다는 내색도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오셨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시험 들 뻔했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예수 잘 못 믿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험 안 들기로 작정하고 다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만 대단한가 보다.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도중에 포기하면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하고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려고 하니 누가 막아섰다는 것입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막아섰대요. 앞서가는 자들이.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때때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회식에 참석하는 거래요. 자꾸 상사들이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 그런대요. 부장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러는데도 자꾸 술을 따라주면서 아유 박대리 괜찮아, 뭘 유별을 떨어, 아이 마셔 괜찮아, 나도 교회 권사야. 자꾸 앞서가는 자들이 자기를 막아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서운하게 만들어서 시험 듭니까? 예수님 보기 싫어가지고 시험 듭니까?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앞서가던 자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앞서가던 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앞서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막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절규하듯이 불렀어요. 그러면 뭘 원하는지 뻔한 것 아닙니까? 절규하듯이 예수님 불러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그랬겠냐고.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고 말로 할 것 같으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하고,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좀 꺼줘. 그러면 꺼줄 수 있겠다 싶을 때 꺼달라는 거지, 내가 볼 땐 100만 원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무엇까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믿니?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눈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 또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것밖에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믿으시면 그 대목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당당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너 고침받는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선포대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져서 뭘 받길래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보긴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지요.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 보이는 대로 보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며 살아가는가 봤더니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며 살아갑니다. 보고 싶은 방식대로 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는 건 놀라라는 얘기죠. 사람 눈에 이 망막에 세포가
1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 1억 개의 세포 중에 시신경으로 뇌에 연결되어져 있는 세포는 몇 개냐면 500만 개. 1억 개가 다 연결된 게 아니라 그 1억 개 중에 500만 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500만 개가 몇 프로냐면 5%입니다. 5%. 100개를 보지만 100개를 본 게 아니고 5개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그래요. 그럼 그 5개를 어떤 5개를 보는가 봤더니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틀린 것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선입견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잠언 4장 25절 말씀해 보면 네 눈은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뭘 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고, 감정을 따른다는 것이고,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따른다는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졌는데 육신의 눈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예수님을 밝히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열려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디메오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